예, 오늘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성경에서는 집에 생기는 곰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는 나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병은 이제 앞부분에서 선언하는 바 전체적인 사상과 이념에 자기를 이렇게 선의 형상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런 구도라기보다는, 여기서의 나병은 이렇게 억압과 눌리는 상황으로, 이렇게 절망의 상황으로 나타나는 나병의 증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대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떤 집에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집이 나오면은 이제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 전체의 믿음을 세우는, 그래서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본 어근과 같이 갑니다.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반석 다. 그래서 그 반석도 그 믿음을 세우는 원리로 기본 어근이 연결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믿음을 세우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구도에 있어서 설명을 하는데, 교회 공동체에 어떤 그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그 문제가 나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에 있어서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아가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천이라고 볼 때 목회자는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믿음의 그 자산이 200이라고 선언을 하고 성도는 50으로 선언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의 존재는 다 우리가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예,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앞부분에 그 문둥병 증세, 나병의 증세가 다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을 파고 들어갈 때 가장 사상과 이념으로서 많은 영혼들을 죽게 만드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절대 세력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무슬림, 그 신천지나 아니면 통일교나 힌두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상과 이념이 세력화가 되면은 종교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런 무리들이 자리를 잡게 됐을 때 아주 큰 개념에 있어서.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교회 공동체의 문제로 33절에서는 나타납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 공동체죠. 여기서 어떤 집은, 어떤 교회 공동체에 나병의 색점을 발생한다. 이렇게 색점이 타격을 받는다, 재앙을 받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병적 증세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기업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아서 믿음의 세력을 나한테 세우는 것을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유산. 예,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세울 때,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의 믿음의 자산을 나 자신한테 세력화해서 굳건하게 세웠냐, 이게 믿음이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의 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다가 그 말씀이 내 것으로 확정되어서 자리를 잡지 않으면은 그것은 돌짝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듣지만 그걸 소화시키지 못한, 이것을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죠. 돼지가 엄청 많이 먹지만 자기 것으로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력화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부터 출발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문화권의 정서의 개념에서도 정직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중간 어디쯤서부터는 인간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믿음의 법이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주의가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얘기죠. 성령님의 영의 세력이 실질적으로 임재한 것이 너무나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성령님의 임재가 있죠. 여기서도 우슬초가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약에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성령님이 누구에게나 찾아가는 그런 만남이 나타나게 되는데, 구약에서는 좀 더 하나님의 은혜가 희귀한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목적하는 바 여기를 잡아야 천국이 활성화가 되는 거고 부활신앙이 활성화가 됩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말하는 것은 요단강을 넘어가야 가나안이라고 본격적으로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전까지는 율법으로 뛰는 거고, 요단강 넘어서부터 본격적으로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죠. 물론 이 광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가 등장하지만 아말렉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세상을 버릴 때 본격적인 그 영적 전투에 진입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전체적으로 헤매는 구도를 잡는 거고, 여기 요단강 넘어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눌 때, 예, 그러나 이 광야에서도 주님의 임재가 물론 나타나죠. 예, 그런데 띄엄띄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나병의 증세, 우리가 고통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우울하고 가슴을 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욕심을 따라가는, 세상을 목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문둥병 증세고, 이것이 이 지구 전체가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세력화가 된 이 지구 전체가, 그러니까 선악과인 거예요. 이 지구 전체가.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점을 찍으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뭐냐? 오른편 강도는 명예와 권위의 자리고 좌편 강도는 성공과 번영의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다 이것을 목적하면서 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목적하고 뛴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해를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중에 이단이 많이 빠지는 게 고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 옛날에 천주교나 이쪽에서도 그 수도원이 활성화가 됐던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서 치우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단의 그런 세력들이 많이 무슨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예,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화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약한 거죠. 그리고 말씀이 약하고 말씀을 왜곡시켰을 때 무슬림이 되는 거고, 신천지, 통일교, 구원파 이쪽으로 빠지는 상황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정상적인 교회 공동체에서의 연약함에 대해서 선언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예, 교회 공동체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알려야 된다. 사실상 우리의 대제사장은 주님이시지만은 그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아니 목회자니까, 예,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연합의 세력이잖아요. 예, 그래서 목회자가 가서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나 이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색점은 재앙의 공격력이에요. 사단 나라의 공격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떤 구역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누가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면은 가서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는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는 안목의 믿음의 수준이 상당 부분 있어야 돼요. 이게 있지 않으면은 어때요?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 오름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제나 아니면 헌금이나 이런 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게 구제가 아니겠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거기서 부자는 목회자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 물론 구제도 중요하지만 구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사이드에 있는 세력이죠. 중심 센터에 있는 세력이 아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회주의나 이런 거에 맞아떨어져서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각각의 존재의 다름과 다양성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권사님 집일 수도 있고 뭐 구역장이거나 아니면 여전도의 회장이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때. 그래서 이 비우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은 대면해 보라는 거예요. 대면하고 그 자리를 존중하면서 표시를 하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 기본 어근은. 예, 그래서 들어가서 그 집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떤 개인의 신앙관이나 아니면은 저 권사님이 요즘 발언하는 게 이러이러하다. 아니면 이러한 신앙관을 갖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으면 그것에 있어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죠. 성도들 전체적인 것들을 아우러서 부분적으로 연약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센터를 잡아주는 것이 목회자의 설교의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그 색점을 살펴보아. 지금 문제가 발생한 상태라는 거예요. 색점은 공격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재앙의 타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예, 여기서 이제 우묵하다라는 게 앞에서도 우묵하다가 나오죠. 나병이 흰 머리가 나면서 우묵하다. 이거는 사상과 이념으로 흰 머리의 세력이 위로 치고 올라가는 세력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내려가는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묵한 이 세력. 근데 여기서 이제 공격을 받았어요. 사상과 이념에서 어떤 성도의 연약함의 부분적인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 집 벽에 푸르거나 이 집 벽에 교회 공동체에서 아니면은 이 성도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어떤 성도나 구역장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구역원 전체에 타금력이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나 장로님의 신앙관이 문제가 있다 이러면 이 집 식구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사상과 이념으로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 이삭이 되는 거지 누구네 집 아들이 이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엄마 아버지가 일평생 이 아이가 나고 자라면서 양육하는 그 사고관, 믿음의 이 신앙관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벽이 나오는 것은 믿음의 벽을 세우는 거예요. 벽을 세우는데 여기 도랑을 파다라는 거예요. 도랑을 파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의 세력화가 이제 말씀 속에서 상당 부분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우리가 물고기가 되거든요. 성도가 되는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관이 50이 돼야 돼. 이게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 이게 주님의 나라를 섬기면서 얻는 자산의 전체 자산이에요. 성도가. 예,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력화하기 위해서 도랑을 판다는 거예요. 그 도랑에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세력 속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 푸르거나는 뭐냐면은 어린 싹 푸른 풀. 그런데 그게 노랗다라는 거야. 노란색의 푸른 풀, 어린 풀이 나타나는데 붉은 무늬, 붉은은 아담의 세력이에요. 아담이 이제 사고를 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성적인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믿음, 초신자한테 나타나는 연약함이라고도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무늬가 우묵하다, 억압이다, 우묵하게 들어가다. 그래서 감퇴하고 침수가 됐고 가라앉다라는 거예요. 침수가 되고 가라앉다라는 뜻은 뭐냐면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장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푸르거나 믿음의 싹이 이제 올라오는데 공격당했다라는 거죠. 아담의 세력 속에서 이 무늬의 세력,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이 새신자들의 믿음의 동태를 살피라는 거죠. 근데 그 새신자의 믿음의 상태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이 성도가 지금 아담적 세력 속에서 믿음의 싹이 올라와서 교회를 나왔는데 믿음이 이제 출발을 하는데
억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지 이게 전체 개념은 또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마다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그 억압을 받고 부담을 갖는 게 다 틀릴 테니까. 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부담을 갖는 게 틀리고 초신자가 억압을 받는 게 틀리겠죠. 그런데 이것을 문둥병의 증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둥병의 증세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이게 충성에서 밀리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누구나 충성에 있어서 100% 화이팅이 잘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성도는 성도님들 이제 교회 나오면은 교회에서 이제 푸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새벽 예배도 나와라, 수요 예배도 나와라, 금요 예배도 나와라. 너무 세게 밀면은 이 처음 나온 초신자가 질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질식사. 그러니까 너무 밀지 말라는 거. 억압을 당하고 부담을 갖는다는 거예요. 초신자의 원천적인 거에서 설명을 하자면. 그런데 또 여기서 여전도에 이제 처음 나왔는데 여전도에 무슨 일을 하는데 나올 수 있느냐. 가능하시면 나와주시고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문도 열어주면서 이게 화이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없이 우리 교회는 이러한다 이렇게 다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강매를 하는 것 같이 푸시를 하게 되면은 여기가 눌린다는 거,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여전도회 회장을 시키면은 부담감이 100%거든요. 예, 그런데 여전도회 회장을 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안 하면은 권사가 돼서 이것도 안 하면은 다른 사람 다 했는데 권사님도 한 번은 해줘야 양심적으로 믿음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실상 이 사람이 평상시에 믿음을 되게 좋은 척 하는 것과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믿음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간파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목회자는.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 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2023년도에 여전도회 회장을 감당할 만한 상황이 비상 상황에서 안 된다면 임원을 한 2-3명이나 4명 정도 해서 이 회장단이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회장을 2명을 뽑는다든가 비상조치를 해서 이 여전도회 전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한 사람을 절대적으로 밀어야 된다. 이 사람이 그 지도력을 감당을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너무 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구역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색점이 발생한 그런 상황에서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일의 부담감일 수도 있지만은 이 정서의 부담감일 수도 있어요. 우울증이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있잖아요. 불평불만이 엄청 세력화가 되어 있다든가 거짓말을 잘한다든가 아니면 일 처리를 너무 못한다든가 이런 비상 상황일 때는 거기에 걸맞는 일을 대체 방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목회자는 그 문으로 나와서 전체적인 것을 다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이 사람의 신앙관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곽 부정한 곳에 버려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돌이 나왔으니까 어떤 일 처리에도 그렇지만은 여기 일 처리하고 신앙관하고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이 밑에 보면은 맥락이. 그래서 이 돌을 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돌을 빼낼 때는 이 사람의 신앙관이 문제가 있는 걸로 발발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신앙관이 문제가 있다. 색점 있는 돌을 빼내라. 이 사람의 신앙관이 왜곡됐다. 아니면은 목회자가 되면은 이제 이 성도님들의 이 발언들을 보면은 되게 인간적이다. 아니면 뭐 어떻다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평상시 하는 말들을 잘 들어야 돼요. 성도들이 헛소리 하는 소리들을 잘 들어둬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연약함이 있다. 이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 이 백향목의 신앙관을 목적할 수 있도록 선언하는 바 메시지를 던져놔줘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약하더라도 목적하는 바가 백향목으로 뛸 수 있도록 선언이 되어지는 상황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을 빼내서 성곽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해야 된다.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긁은 흙을 성곽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흙을 버려라.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을 대체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사람을 대체해라. 이 돌을 빼다라는 신앙 간의 왜곡됨에 대한 수정을 선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집 안 사방을 이 전체를 살피라는 거예요. 구역장이 사고를 치고 있다. 왜곡된 신앙관을 갖고 있다. 그럼 거기 다 살펴야 되겠죠. 그거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해라. 그러니까 그 흙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 흙, 먼지,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고급한 신앙관으로 선언되어지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흙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그대로 아담적 존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색점 있는 돌은 빼내 신앙관에 왜곡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찝어줘서 치리를 해야 된다는 거, 목회자가. 예, 요새는 뭐 목회자가 이 성도님들을 제대로 뭐 이렇게 말씀으로 아니면은 똑바로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그걸 받기가 이렇게 뭐 하여튼 만만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러나 이 목회자가 서 있는 이 목적은 성도들을 천국으로 잘 이끄는 그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 죽더라도 해내야 된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또 처음부터 밀면 안 된다. 여기서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뭐, 박권사님, 이권사님, 뭐, 최권사님, 다 다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믿음을 점검해주는 설교가 선언되어지고, 개인적으로도 교제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지하고, 나눔이,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긁다라는 것은 그 집안 사방을,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의, 어느 장로님의 집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교회 공동체 어떤, 여전교회 회장이나 아니면은 구역장이라고 볼 수 있고, 초신자의 개념에서는 앞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집안 사방을 긁게 하다라는 거는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 집안 전체를 살펴서 잘라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집안 문제 있다. 박 장로님의 신앙과 문제 있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찝어줘야 된다는 거죠. 불러놓고서 찝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성도들 전체에 분별을 할 수 있는 말씀의 선언이 있어서 각자 어떤 사람을 데려다 놓고 말하지 않더라도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긁은 흙, 잘라낸 흙은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대체의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교 회장이 일을 안 한다. 너무 안 한다. 기다리는 것을 넘어섰다. 아니면 일을 엄청 너무 많이 만든다. 아니면 조언을 하는 협력에 사람을 붙여줬는데도 이 일이 안 된다. 아니면 이단에 빠졌다. 아니면 구역장이 지금 왜곡된 신앙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는 손을 봐야 된다. 이게 잘라내야 된다는 거야. 잘라내야 돼. 잘라내야 되는데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라야 된다. 신앙관이 잘못됐으면 이 신앙관을 제대로 잡아서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목회자가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만한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만한 역량이 없으면은 해내지를 못하는 거고 이게 불협화음만 나타나고 초토화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오히려 밀려서 성도한테 잡혀 먹는 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력이 안 되면은 뭐 도망가라고 옛날에 박영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어쨌든 근데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사장이 그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우라가 있다고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한다. 지금 여기 신천지가 문제가 있으면 이 신천지가 문제 있는 것을 정확하게 설교에서 잡아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신천지가 요즘 뭐 전투력이 엄청나잖아요. 거의 무슬림급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가 신천지 이만희가 성령님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정명석, 요즘 유행하는 정명석도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성령님에 대한 실체를 전혀 인지를 제대로 못하니까 불분명하니까 이만희가 내가 성령이다 그랬더니 다 그쪽으로 뛰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돌을 빼내고, 그러니까 신앙관이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신앙관을 대신하고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그러니까 다른 흙은 뭐냐면 존재에 대해서 사람이 사고를 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빼내서 발라라. 다른 흙으로 발라라. 그러니까 바르다라는 것은 회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수준이 아주 고급한 수준이 아닌 거예요. 지금 밑바닥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항상 밑바닥부터 기초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집에 발을 디니라. 그래서 회칠한 무덤, 회칠한 그 위선적 존재 속에서 우리가 아직 헤매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시죠. 돌을 빼내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관도 정리를 하고 집도 긁고 고쳐 바른 다음에 흙으로 이 집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 방화를 했는데도 그 색점이 다시 재발했다. 공격이 다시 들어왔다. 이거죠. 그런 상태가 다시 발발했다. 제사장은 가서 살펴볼 것이다. 자세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 성도들의 신앙을 딱 바라는 거 보면은 알아먹어야 된다 얘기예요. 인간적인 바라는다, 영적인 느낌이 있다, 성령님에 대한 감지가 있냐 없냐, 아니면 수준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이 감지가 돼야 돼요. 이 사람이 영적인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간파를 해야 이 사람한테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냐 없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면은 인간적인 일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빛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시켰을 때 이런 일들 이 사람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일의 감지의 반응과 필이 있는 사람한테 그 느낌을 아는 사람한테 시켜야 되는 거죠. 이런 어떤 그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일단 전제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다음에도 퍼졌으면 이거는 악성 나병이다 라는 거예요. 악성 나병. 예, 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신천지에 빠졌거나 아니면은 왜곡된 신앙가, 인간적인 신앙가, 이거 다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신천지에 빠지지 않아도 인간적인 오름의 가치관의 활성화가 되고 영의 사람이 아니면은 이건 뭐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악성나병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오름의 세계관을 활성화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예를 들 때 요즘 계속 사회주의라서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양반 쌍놈이 있을 때 그 사회주의가 노동자의 혁명으로 말 그대로 혁명으로 나타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쪽으로 안 뛸 수가 있습니까? 다 뛸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세력. 그래서 이 사회주의는 복음을 희석시키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공격하는 절대 세력으로 사단이 이끄는 사상과 이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공격을 당했을 때 우리의 사상과 이념과 신념과 가치관, 소신 이런 것들은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이 전체 가나라는 전체 세력이에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말의 세력이에요. 말의 세력.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7성을 7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 나라도 아모리 족속이 중심 센터를 맡고 선두에 뛰는 절대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의 영역, 사상과 이념, 이거 사단나라의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은 사단나라의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절대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의 세력을 전반적으로 상당 부분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흐르는 물이 뭐냐면 살아있는 물이니까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님이 같이 가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고운 가루는 벗기다는 거예요. 말씀을 벗긴 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운 가루, 목회자는 양의 무리는 10의 3 에바를 갖는 거고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10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고운 가루의 이 말씀을 깨닫는 그 자산을 가져야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앞에서 말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되면 그 집을 폐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선언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그 부정하다 할 때 문둥병이 걸렸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 머리를 풀어 헤치고 내 입을 가리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성도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부분적으로 문둥병 증세를 나타나는 부분적인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정했을 때 어때요? 네 생각을 건드리지 말고 네 입의 부정함을 입을 가리라는 얘기예요. 입을 가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 집 공동체 전체, 박 권사님, 박 장로님의 집 식구들 전체가 이런 상태의 신앙관을 갖고 있고 이런 상태의 존재라고 한다면 이 집 식구 전체 문제다라고 주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새신자만 새신자 교육할 게 아니라 이런 가정도 특별히 이 집 가족의 문제가 있으면은 훈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이나 뭐 한 달이나 계속.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느 한 기간에만 선언되어지는 바가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선언되어지는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 50을 물고기의 세력, 성도의 세력이 되는데 일평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은 200을 갖는데 일평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100을 넘어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예. 바로의 총리 요셉이 1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력 속에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꿈꾸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부활을 다 가진 게 아니에요. 부활을 출발한 거에서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출발하는 게 100이 넘어가는 숫자에서 부활이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전체가 뭐냐면은 이 지구 전체 사단나라의 미혹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상당 부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이 지구 열방이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가,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서 이 사고의 영역에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가 부분적으로 왜곡된 신앙관을 가졌을 때 나병이라고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예요? 전체 개념에서 나병의 큰 타이틀이 사상과 이념에서 고급한 흰머리의 세력을 세우는 것이 나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상을 못하죠. 어떻게 흰머리가 나병이 될 수 있냐. 우리는 오름을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 우리의 오름을 따라가는 그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언제 아니야.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야. 그전에는 뭐예요? 그냥 아우성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광야에서 난리법석이고 사단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다 100%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사단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에 현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천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 크리스찬들이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회주의의 기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주님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 혁명이에요. 사회주의가 주님 빼고 우리가 하이팅하는 절대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흰머리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흰머리. 고급함을 파고 들어가는 세력이에요. 미지의 세계로 파고 들어가는데 믿음이 약하면 이게 오름의 가치관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단도 새벽별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랑 맞수가 되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앞에 놓는 거예요. 적이 뒤에 붙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흉내내기를 했더니 다 그쪽으로 뛰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던져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나라를 사단나라로 이해하고 있고 사단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고난 속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뭐 저라고 해서 고난을 뭐 즐겨하거나 기뻐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 전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헐고 그 존재를 다 헐어버려라. 너의 존재, 너의 신앙과 떠들지 말라 얘기해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네 입술을 가리라는 거야. 너 존재에 대해서 아예 끝을 내라는 거야. 너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목회자가 말해줘야 된다는 거야. 너 시끄러워. 조용히 해. 신천지가 아니어도
이 신앙의 왜곡됨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추도 예배 끝까지 우기는 뭐 권사님들 이런 분들 어마어마합니다. 뭐 남존여비 뭐 우리가 뭐 사상과 인연 크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지 이 보편적인 삶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효자 효녀가 내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 하나가 되라 했는데 효자나 그 효녀가 뭐예요? 그냥 막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이 뭐 공동체, 뭐 형제들끼리 다 모여서 큰 건물 하나 져서 같이 살자. 뭐 그리고 다른 뭐 무슬림이나 이런 데도 다 같은 동네, 같은 집안 식구들 뭐 다 같이 사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사단이 절대 여기서 못 빠져나오게 초롱성을 하는 거예요, 초롱성을.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얘네가 자유하지 못하더래요. 숨막혀서 질식사하도록 이 문화와 전통에서도 다 그렇게 잡는 거예요. 우리 근데 그거 다 좋아하잖아요. 효녀, 효자 이런 말만 들어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눈물을 흘리신다니까. 이렇게 매여 있어요. 이렇게 매여 있어요. 부모를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의무와 책임감으로 사단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주님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패한 사랑이면은 그거는 사망인 거예요. 그건 부패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바람나는 사람들도 다 자기네 사랑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자기네 그 절절한 사랑이 양쪽 집안과 양쪽 아이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인생 전체를 말아먹는 거고 얘네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 상처 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못 나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단의 세력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바람 피우고 엄마가 바람 피우면서 우리를 비난하지 마라. 우울증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자기를 이해해 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의무와 책임도 지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바람 피우고 막 이러는 것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때요? 내 자식들을 상처투성이로 묶어버리는 거죠. 이 자녀들이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행복해, 어떻게 여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만신 차이가 되는데 엄마 아빠가 맨날 그 영혼들을 두들겨 패는 것 같고 난도질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해지기가 매우 어렵겠죠. 우리는 사단나라에서 이렇게 공격당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사는 아니라고 했더니 추도 예배로 빠지면서 뭐 어른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못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못 나가.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사단나라가 이렇게 유언비어처럼 우리 앞에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크게 뭐 대표적인 걸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일반적인 거에서도 우리는 다 이렇게 매여 있고 이런 거에서 더 들어가면은 사단의 어마어마한 뱀의 세력과 장악되어지는 세력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상상도 못하고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광야에서 못 나갔기 때문에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난리 법석인 거예요. 그냥 나 예수님 믿고 나머지는 사단으로 전체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베냐민하고 이스라엘이 왜 싸웠냐? 20의 세력 때문에 구분손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이해력이 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신약에서도 구분손을 피게 해주시잖아요.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피게 하는 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구분게 뭐예요? 이게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이해했다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면 거기서 구제로 빠진다는 거예요. 부자가 부자인 줄 알고 부자들을 헌금 많이 하라고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믿음의 부유함을 가졌으면 그걸 성도들한테 부어서 성도를 살려내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구제로 빨리면 어떤 나라냐 이게 무슨 나라냐는 거지 이게. 이렇게 우리는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흥분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문둥병 환자예요.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천으로 선언을 하고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200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200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200의 숫자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세력을 그때그때마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최종적으로 믿음의 자산 200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의 전체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에 미혹의 세력을 이해했다면 100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100이 넘어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그만한 믿음의 자산이 있어야 돼. 아무 생각이 없어서 자산은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끝내야 자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바보여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건 믿음의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 그래서 복음에 대한 왜곡의 세력화 속에서의 그 목회자의 그 목양과 그리고 사람이 왜곡된 신앙, 그게 그거지만 어쨌든 사람과 이 신앙관 둘이 분리가 될 수는 없지만 이거를 나눠서 설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잘라내야 된다. 그리고 그 집을 헐고 돌과 제목이 나왔으면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가라. 그 사람을 끌어내라는, 그 사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집을 폐쇄해라. 문 닫아라. 그래서 이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새벽에 오기 전에는 안 된다. 부활신앙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집에서 자는 자, 그의 옷을 빨 것이,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라. 예, 같은 정신의 공동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다. 엄마와 딸이 똑같다. 이게 뭐예요? 평생 같이 먹고 살았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저도 저희 엄마랑 똑같고 다른 집도 다 보면 다 똑같아. 딸이랑 엄마랑 똑같아. 그 딸과 엄마가 서로 다르다고 싸우는데 남들이 볼 때는, 여기서 문에서 볼 때는 똑같단 말이야.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면은 그게 나한테 있다고 여러분이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수정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집에서 자는 옷을 빨아라. 이게 뭐겠어요? 회개죠, 회개. 그래서 그거를 잘라내는 거예요. 회개는 잘라내는 거예요. 나의 그런 거. 그래서 네가 길을 모르겠거든. 양들이 있는 데 가라. 그럼 거기 목자가 있을 거다. 거기서 너의 염소 새끼를 키워라. 염소 새끼의 기본 어근이 잘라내다. 내가 염소 새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염소적 기질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산,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해서 일평생 은 50을 확보하는데 이렇게 처절하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렇게 처절하게 200을 얻기 위해서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양들의 무리는 10의 3의 에바를 요구하고 성도는 10분의 1을 요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그 헌금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헌신의 전체 세력에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0의 1을 넘어가면 엄청 휘둘립니다. 물론 뭐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집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한 달에 3억, 5억을 버는 사람도 10에 3을 낸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항상 휘둘립니다. 항상 휘둘려. 고난도 성도의 3배 이상이라고 보는 거죠. 3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성도는 하나를 치면은, 목회자는 3개를 치고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보면은. 예,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살펴봐서 색점이 집에 번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해라. 회개했다면 정하다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요. 그 사고방식, 그 왜곡된 가치관, 고집, 신념 이런 거 접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접지 않지. 그럼 남존여비에도 남자가 절대 고집 안 걷고 여자들도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 해서 절대 안 해요. 이게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인적인 뭐 남존여비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데 우리가 뭐 사상과 이념에서 어떻게 소신을 꺾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그래서 지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 복음이 들어오면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말씀에 나를 꺾어서 맞춰야 되니까 이 머리에 딱따구리처럼 지진이 터지는 거예요. 머릿속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곡된 가치관을 가졌다? 이게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정결하게 되는 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정결하기 위해서 새 두 마리, 새는 나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질그레 써서 죽이고 하나는 살아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죽이는 나를 보고 하나는 살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나를 믿음으로
세력화를 해서 나가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새 한 마리는 백향목과 호세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아라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는데 어디서 죽이냐? 질그릇은 뭐예요? 그릇은 믿음의 전체적인 그런 자산의 세력이고, 질그릇은 그릇이잖아요. 말 그대로 흙으로 되는 건데, 이 질은 뭐냐면은, 질그릇은 태양의 나라, 이 사단 나라 전체 개념에서의 허우적거리는 나 자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질그릇은. 그래서 내 안에 오만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의 그 모든 것들을 때려잡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 문화와 전통, 신념, 가치관, 소신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잡는 거예요. 그냥 고집을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고집을 그냥 내려면 어느 날 또 잡으면 잡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깨닫는 고운 가루, 말씀을 깨달아서 잡는 게 성도에게는 10분의 1이 요구받고 목회자는 10분의 3을 요구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분량을 세력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때요?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는데 뭘로 잡냐? 백향목으로 잡고 홍색시술로 잡고 우슬초로 잡는다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뭐냐? 말씀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물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력 앉아있는 물은 뭐예요?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이 세상의 모든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이 음력 앉아있는 물이에요. 백향목, 우리가 최고로 목적해야 할 믿음의 목적이죠. 자산,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나무가 되어야 되냐. 홍색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그 아가서에서 나오는 홍색실은 뭐냐면은 십자가로 깨맨, 십자가로 다 내 입술을 깨맨 그런 상태의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홍색실인 거고, 여기서 홍색실은 그게 아니라 내 입에 헛된 소리의 줄이에요. 내 입에 헛된 소리의 줄인데, 내 입에 헛된 소리, 망령된 소리, 악한 소리, 헛소리 이런 거지. 이 세상의 오름의 가치관에 대해서 떠들어대는 이 앞에 문둥병,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문둥병으로 빠지는 거. 악한 소리를 하면서 문둥병으로 빠지지 않아요. 그럼 누구도 들어주지도 않고 누구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항복해서 끌어낼 수 있는,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군자가 돌을 따라가는 소리, 공자 맹자 소리, 사회주의 소리, 이런 소리가 많은 사람을 이끌어낼 수 있는, 미혹할 수 있는 충분한 사상과 이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십자가로 깨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깨매. 너 백향목하고 십자가로 너의 헛소리 좀 다 꼬매라. 그거 하고 우슬초, 성령님. 성령님의 세력, 물의 세력이 성령님에 의해서 내려오는 그 세력을 얘기하는 거. 말씀을 깨닫는 것.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을 깨달아서 너의 사고가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시키는 그 세력을 그 새 하나, 너의 존재의 하나를 살아있는 물의 세력에서 네 안에서 잡으라는 거야. 네 안에서 하나 잡아. 그리고 그 하나는 들여다. 네가 영적 전쟁을 가면서 이 애굽에서 홍해를 지나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아말렉 전투에서 요단강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전투가 본격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걸 한두 마디에 설명할 수 없잖아. 그 넘어가서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다 바치고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그 구도를 잡아야 된다는 거야. 그 남아있는 새, 나 자신. 밖으로 살아있는 나. 그래서 백향물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작은 새의 피와 그 흐르는 물을 찍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세력이죠. 그 물, 말씀을 찍어 담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가 물에 잠그잖아요. 그래서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을 잠그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뭐예요? 노아의 홍수가 뭐예요? 사단 나라로 침수가 됐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뭐예요? 고모라가 침수가 됐다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다 침수가 됐다는 거예요. 무슬림, 공산당, 북한, 중국 이게 다 뭐예요? 사회주의로 침수가 됐다는 거고, 무슬림은 무슬림으로 침수가 되고, 힌두교는 힌두교로 침수가 됐다는 거, 불교는 불교 나라로 침수가 됐다는 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인데 여기에서 지금 침수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WCC 혼합주의 앞에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섞어서 짜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고 선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하고 선명한데 사단나라와 연합해서 다 같이 하나가 된다. 사단나라의 아모리 족속의 헤브론이 뭐예요? 연합하다라는 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렇게 하이팅으로 선전선동을 했더니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는 거를 십자가의 세력 속에서 각각 다름 속에서의 십자가가 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야지 일사불란하게 막 같은 색으로 뭐 다 같이 뛰고 뭐 헌신 많이 하고 헌금 엄청 많이 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 부자는 부자의 사명을 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는데 가난한 사람에서 노동자 혁명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성경에서도 나오잖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문책을 하지 않거나 봐주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다 한 가지 색으로 다 뭐 쓸어버리고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다 다름이 있는 건데.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구두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신천지로 뭐 옛날에 통역교 구원하고 어마어마하게 복음은 약하고 우리는 막 전도 잘 안 하는데 뭐 신천지는 요즘 이제 아예 오픈했습니다. 신천지 전도 엄청나게 하잖아요. 전투력 짱이고 주님 앞에 죄송하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백향로 너의 믿음의 세력을 천국의 성도의 믿음의 절대 세력 천국에서 온 나오잖아요. 이렇게 백향록이 네 번 하면서 우수초 예, 성령님의 물의 세력 성령님의 예, 그리고 홍색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의 그 헛소리 헛된 사상과 인연 신념 가치관 이런 거를 꿰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꿰매라는 거예요. 예, 아가서에서는 이 홍색실이 그 꿰맨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가서의 술람미는 예, 그래서 7번 뿌려라. 거룩해질 때까지 이 백향목과 우슬주와 홍색실 가지고 네 안에 있는 새를 너의 존재를 잡고 네가 또 영적 전쟁을 이 세상에서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으로 너의 집을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흐르는 물이 중요한 거예요. 물의 세력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예, 고운 가루도 깨닫는 말씀, 깨달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사람마다 깨달은 게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집집마다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게 다 틀리겠죠. 뭐 박권산이, 이권산이, 뭐 최권산이 다 틀리겠죠. 이 10분의 1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게 아니라 다 틀리잖아요. 그 살아있는 새는 성막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게 일평생의 문제라는 일평생의 문제. 구원으로 빠지라는 거예요. 이 세력으로 구원으로 빠지라는 거예요. 이는 각종 나병, 함부에 대한 규례다. 예, 문둥병, 공격력에 대한 토라의 말씀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의복, 너의 믿음에 그래서 규례는 이 곧 옴과 의복, 예, 옴의 세력으로 어때요? 내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거나 공격이 들어오는 거, 이 사고로. 그래서 의복은 내 사고에 세력하죠. 그렇게 굳어진 거고 아니면은 교회 내에 그런 행정적인 시스템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가옥은 교회 전체를 얘기하거나 뭐 성도의 그 가정 전체를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나병과 돋는 것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돋는 것의 세력이 나병의 가장 이 이상적인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돋는 것은 위험과 일어남, 예, 그리고 이거는 유쾌함, 의기양양, 지위나 명성이 올라감, 예, 이 세상을 목적하는 위험과 탁월과 존엄과 높음과 자신을 높이는 기쁨과 예, 이러한 세력을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이 지구 전체 열방은 사단나라기 때문에 이게 선악과 전체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목적하면서 뛰면은 선악과를 날마다 이렇게 먹는 거예요. 네, 선악과를. 욕심을 따라. 예, 그래서 이 지구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예와 권위자니 성공과 권영의 자리를 위해서 뛰잖아요. 이 고급함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목적하는 거. 근데 우리는 백향목을 목적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해야 된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뭐 수도원과 같은 그런 삶을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건전한 삶을 살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라는 거죠. 이상하게 가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돋는 게 뭔지를 사실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토라가 이러하다. 이 색점은 공격력이에요. 재앙의 공격력, 타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사단나라의 무등병은 뭐냐면은 사고의 공격력이다. 사단나라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사단은 엄청 대단한 존재입니다. 예,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고 우리를 능히 이끌어낼 만한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나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미국 사람은 미국의 정서의 개념에 맞춰서, 중국 사람은 중국의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발맞춰서, 북한 사람도 사회주의에 발맞춰서 자기네 나라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자기 나라의 이 선악과를 목적하고 뛰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향목을 향해 뛰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충돌의 개념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 이 고난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불편해하죠. 저도 그렇고 다. 예, 근데 여기에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이 나타나고 성장 구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착한 척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숙함이 아닙니다. 그건 위선입니다.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화이팅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단 나라는 다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네가 충분히 의롭고 하얗고 네가 나반이 될 수 있다라고 세력화를 하는 거죠. 야곱이 근데 나반이랑 어울려 놀다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구도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잡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이해한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세계 외에는 나머지는 다 사단나라의 미혹의 세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 이런 것들은 다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이고 그것이 훨씬 더 위험한 문둥병 증세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거를 파고 들어가지 마세요. 여차하면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입이 부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오직 십자가로 너의 입술을 꿰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처방이다. 문둥병 환자에 대한 처방이다. 이렇게. 그리고 성도는 10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의 상당한 부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이 천일 때 50이라는 걸 일생 동안 확보하는 자산이, 여러분 나머지는 다 우리는 사단나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서,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입찬소리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입찬소리. 나는 안 그런데 너는 그렇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해당된 전반적인 것들이 어마어마한 죄라는 거를 십자가의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가 뭐 그 입찬소리를 전혀 안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죄라는 거,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이 헛소리가 거의 다였다는 거. 그래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럴 때 그 지렁이가 바로 여기 그 홍색이라는 뜻이에요. 그 헛소리다라는 거. 무가치한 말들, 그런 헛소리, 세상의 이치를 따라 오름의 가치관을 떠들어댔던 그 모든 것들이 너 지렁이 같은 야곱 할 때 그 지렁이가 그런 뜻이고 여기 홍색이 그런 뜻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설명을 하지만은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소신을 굽히고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에너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주님 전체적인 모든 것에서 주님의 은혜만을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오직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신앙을 꿈꾸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